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25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신앙은 기본이 되어 있으면 신앙이 잘 자라게 되어 있고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신앙은 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은 뭐냐? 성경에서 처음 신앙을 하는 사람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기본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한국 교회에서 회개를 잘못 가르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 비는 것을 회개로 생각해서 제 용서를 빌고 있는 게 회개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제 떠난 데서 다시금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 인간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로?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곳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 인간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판단을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그 나무를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따먹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내가 봤을 때 내 판단에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기 때문에 그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내가 볼 때 좋았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에, 내 생각에.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데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라는 것은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냐면은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믿고 사는 삶에서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삶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고 말씀의 판단을 믿으라는 것인데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내 생각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라 신앙을 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신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축구를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고 축구 선수가 있는 거예요. 축구를 구경하는 구경꾼은 공을 찰 때 어떻게 공을 찬다, 패스를 어떻게 한다, 감독이 작전을 짜면 그 작전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인다, 그래서 감독이 어떤 작전을 쓰는가 구경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축구 선수들은 공 하나 차는 것조차도 수많은 축구화를 떨어뜨려야 공을 제대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이론으로 깨달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축구를 해야 되고 공을 차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고 실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안다고 내가 깨달았다고 그 위치에 신앙에 도달해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 회개와 믿음으로 되어진다. 이건 1분만 하면 충분히 깨닫죠. 회개는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고 살다가 자기 판단을 믿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것이 죄인데, 회개는 내 생각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걸 깨닫고,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전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거다. 이건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 있지만은 실제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 판단을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삶을 살려면은 이게 되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그래 내가 이 사실을 깨닫고 신앙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내 판단 안 믿고 말씀의 판단을 믿는 삶을 살아도, 또 살아왔어도 또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더 신령한 걸 배워야 되는 것이야. 여전히 기본, 이 기본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종사들이 비행 착각에 걸리면 비행기도 잃고 자기도 죽기 때문에 비행 착각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건 비행기 조종을 한 5년, 10년쯤 하면은 이제 안 배워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베테랑 조종사라도 비행 착각에 대한 교육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경력이 많은 조종사일수록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계기 비행을 하지 않고 감각 비행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예전에 괌에서 우리나라 항공이 추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조종사 분이 마침 이제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비행기 추락한 이야기를 하다, 근데 그나저나 왜 비행기 추락 왜 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그 비행기를 조종한 조종사가 그 기장이 초보라서, 아니면 뭐 그 기종을 몰아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익숙치 않은 그런 조종사의 조종 미숙으로 그런 사고가 일어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니 그분은 그 괌에서 사고가 난 비행기 조종사는 아주 베테랑 조종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경력이 많은 베테랑 조종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고가 났습니까? 하니까 틀림없이 조종사가 감각 비행을 했을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 비행이라는 것은 비행기의 계기를 보고 그 계기를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계기를 따라 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감각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쯤 해서 고도를 낮추면 되겠지 하고 낮추다가 너무 빨리 고도를 낮춰서 산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베테랑 조종사일수록 더 계기 비행에 대해서 더 교육을 받아야 하더라는 거죠. 왜? 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 교육 받았다, 나 알고 있다. 조종사가 될 때 이미 다 배우고 교육받고 그 시간을 이수하고 계기 비행을 할 줄 알려면은 그 시간을 이수해서 통과를 해야 계기 비행을 할 거 아니에요. 나 이미 다 계기 비행 마스터했다. 아니요. 그건 비행 조정을 하는 동안은 계속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 선교회가 너무 복된 것은, 우리 선교회가 성경적인 것은 우리 교회 목회자들 또 선교사님들 이번에 월드 캠프를 앞두고 많이 들어오시는데, 이번에 선교사님들 들어오신 분들 3일 동안 서산에서 선교사님들 연수 교제 같이 했었거든요. 너무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선교회가 어디 있겠나. 왜? 이미 선교 10년 20년 했고 사역 20년 30년 한 사역자라도 선교사라도 또 교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마치 비행 조종 경력 10년 20년 해도 또 계기 비행 교육을 받듯이 또 이렇게 연수를 받고 사역자 교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서산에서 3일 동안 교제를 하고 그걸로 끝낸 것이 아니라 또 강남으로 옮겨와서 강남에서 또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선교회 너무너무 복된 선교회다. 뭐 20년 30년 사역하면 다른 교회 같으면 누가 간섭해주고 누가 책망해주고 누가 이끌어주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니까 끊임없이 간섭하고 또 책망하고 교제하고, 너무너무 복된 선교회다. 여러분, 저도 같이 이제 교제를 하면서 제 마음에도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교제 가운데 마음의 거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음의 거리. 여러분, 마음의 거리라는 것은 부부가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의 거리가 먼 사람은 천리만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반대로 천리만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가까우면 거리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고 또 지금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훤히 비춰지고 마음의 교류가 되어지고 마음의 거리가 없는 사람. 신앙은 마음의 거리를 두고는 신앙이 안 되겠다. 몸은 멀어져 있고 위치는 멀어져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없으면 아무 문제 안 되고, 오히려 가까이 있어도 마음의 거리가 있으면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거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안 두고 있는지, 내가 교회와 종과 마음의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신앙은 인도자에게 인도를 받도록 성경은 되어 있고, 그래서 마음의 그 인도자와의 마음의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도록 했고 이 교회와 마음의 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 선교에 주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곧 나올 건데 원래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었는데 이번 주는 또 급히 또 개막식에 부산을 가야 하고 이래서 좀 수정해야 될 것도 있고 이래서 이번 주에는 안 나눠뒀습니다만은 이제 매주 주보를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왜 또 갑자기 또 주보는 또 왜 만드냐? 주보를 왜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일반 교회들은 주보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예? 일반 교회 주보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누구 헌금했다고 적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는 안 적어줍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만 특별히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 나는 꼭 적어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 스티커로 붙여서 드릴게요. 우리는 뭘 넣냐면은 한 주간에 교회에서 있었던 소식들, 선교에 있었던 소식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주일 낮 교인들이 선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거리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아니 한 주간 선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무슨 역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교회 안에 무슨 역사가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저희 교회에서 뭐 소식들 이렇게 올라오고 또 영상 채팅 때 소식 이렇게 올라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또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제는 영상 채팅 시간에 우리 인천교회 도레미 합창단 연주회 한 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이래서 주보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합창단이 위대한 도전을 했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연주회 한다까 처음에 다 좋아. 이야, 우리도 그라시아스 합창단처럼 한번 이렇게 무대 외부에서 무대에 서서 한번 발표는 다 좋아 가지고 했다가 좀 지나니까 다들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한다고 했던 거. 가사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사만 외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은 다들 한결같이 너무 잘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걸 왜 한다고 했던 거 하면서 다들 마음에 처음에는 어려워하다가 그 어려운 고비를 넘고 또 한계를 넘고 위기를 넘어서 드디어 이제 무대에 선 거예요. 그 무대에 섰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예, 목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영상으로 보니까 막 너무 이제 막 그럴싸하게 막 잘 나온 거예요. 직접 그 자리에 와 보신 분들은 더 은혜로웠죠? 예, 왜냐하면 그 무대에 섰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은혜로운 거예요. 소식을 보니까 그냥 장면이 아니라 저 자리에 서기고 저 이제 곡을 하고 저렇게 노래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계를 넘고 부담을 넘었던 부분들 그게 이제 보여지니까 더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부서의 거의 모든 온 교회가 정말 주일학교부터 실버까지 온 부서들이 다들 믿음의 발을 내딛고 한계를 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이런 일들이 혼자서는 넘을 수 없지만은 같이 교류를 해보면 한계도 넘고 부담도 넘고 어려움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혼자 잘해보려고 하고 혼자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마음의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충만해도 위험한 거예요. 왜? 마음의 거리가 있으니까. 사단이 원하는 것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사는 거거든요. 잘해도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선교사님들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선교사라는 위치가 해외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를 두고 살기 좋은 위치인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이 내가 케냐에서 선교를 하면서 왜 망했던가 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마음에 거리를 두고 살아서 망했구나. 이 사역이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탁구 게임하고 같은 거예요. 탁구 게임은 주고받는 거예요. 공을 넘겨주면 그걸 또 되받아서 넘겨주고, 주고받고, 이게 탁구 잘 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탁구 잘 치는 사람하고 못 치는 사람 탁구장에 가보면 딱 알아요. 탁구 못 치는 사람은 뭐 한다고 운동이, 공 줍는다고 운동이 돼요. 한 번 치고 이쪽 휙 넘겨주면 또 굴러 떨어져 공 주우러 가가지고 숙이고, 그 운동량이 탁구 친다고 이게 운동이 아니라 공주로 가고 줍고 이거 한다고 운동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운동은 되죠. 가보면은 탁구 잘 치는 사람들은 이게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톡탁톡탁톡탁 주고받고 되는데 탁구를 못 치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못하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마음을 받았다, 종의 마음을 받았다, 그 받고 가서 신앙한다는 것은, 또 사역한다는 것은, 선교한다는 것은 탁구공 넘겨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잘 간직하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니, 탁구공을 넘겨줬으면 뭐 해야 돼요? 그거 잘 받아가지고 가면 됩니까? 그럼 탁구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넘겨줘야죠. 주고받고가 돼야죠. 그죠? 여러분, 제가 거의 뭐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마인드 교육을 해보면서 각 나라마다 어떻게 이걸 접목하고 어떻게 돌파구를 찾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선교사님들이 일들을 해 나갈 때 이걸 주고받고 하면은 일이 더 아름답게 더 잘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베트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베트남의 박재훈 선교사님이 그 베트남 사정을 저한테 이야기를 주고받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하고 MOU를 맺어서 정부 측에서 행사를, 총장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빨리 안 움직입니다. 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럽시다. 또 연기했는데 또 다가왔는데 또 여전히 잘 일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 행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뛰어다니면서 장관들 초청하고 장관이요 총장님들 초청하고 뛰어다니면 좋겠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아무 뭐 정부의 문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초청해서 180명이나 되는 총장과 교육자들이 왔습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얼마 안 남겨두고 막 이제 하노이의 형제자매님들, 호치민의 형제자매님들, 또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오는 비행기로 2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서도 막 올라와서 같이 이제 뛰어다니면서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교육자들이 한 80명 가까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될 일들도 막 나누다 보니까 길이 보여지고 하나님 길을 여시고 이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주고받고 하면 신앙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거리를 두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 오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 거리를 두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 오해가 나중에 불신을 갖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 마음의 거리는 곧 불신이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거리를 두고 산다, 그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불신이다, 이건 반드시 불신으로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비극을,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이 비극을 느끼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막 처참하게 망하는, 그거는 망하는 거고, 야 이거 너무 좀 비극적이다, 이거 너무 슬프다,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오해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불행들인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는 그 비극적인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 비극적인 작품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은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오해가 불행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걸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는 마음의 그리만 없애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안 묻고 확인 안 해보고 안 들고 나오고 혼자 생각 속에 있다가 오해하고 그게 비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너무 안타까운 거, 이거 아닌데, 이거 사실 아닌데, 오해로 인하여서 불행한 길로 가니까 사람들 마음에 더 애절하게 느껴지고 더 슬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작가도 그렇게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사단은 여러분 인생의 시나리오를 그렇게 오해로 인하여서 비극으로 치닫도록 망하도록 하는 이 재주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없애버리면은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누구에게 먹히느냐,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마음의 거리를 두고 그냥 살면서, 그래서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전달 안 되고 말만 전달된다든지, 마음은 전달 안 되고 사건만 본다든지, 그러면 계속해서 오해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 오해는, 오해가 일어났다, 이건 반드시 거기는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불신으로 번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그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해버렸겠냐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갔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길로 가라 했겠어요? 가지 말라고 했겠어요? 그 길 가면 망한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건 뭐냐? 탕자가 자기를 믿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아버지의 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캠프에 제 딸이 참석을 하는데, 장관 포럼에 컨퍼런스 팀이 있는데 그 팀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팀은 각국의 청소년 문제들을, 현안들을 연구해서 장관들 앞에 발표하고 장관들하고 토론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가져요.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 딸이 주제를 뭘 선정하냐면은 본드 흡입.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본드를 흡입하는 환각제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제를 그걸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아내도 그걸로 하지 말라고 하고 저도 그걸로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왜? 지가 잘났으니까 안 듣죠, 보면은.
그건 국지적인 문제고 부분적인 문제고, 장관들이고 이런 분들은 총장이 좀 더 큰 부분의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을 좀 그 부분을 주제 발표를 해야 된다. 안 듣는 거예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워크숍을 하면서 그 주제를 선정했는데, 그럼 해결책은 뭐 마인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인드 교육 아빠가 한 커리큘럼 그거 좀 줄 수 있냐고. 내가 못 준다고 했어요. 아니 그거는 내가 장관들한테 발표할 건데 웬 학생들이 들고 나와가지고 내가 할 걸 들고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보면은. 그러고는 내가 이제 보내봐라고, 이제 보내볼, 그 자기들이 한 그 이제 계획서를, 기획안을 보내볼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 보내봐라. 그래서 제 딸이 뭐, 아빠 그럼 읽을 거냐고. 아빠 바쁘니까 보내줘봐야 읽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보내왔더라고요. 대도 안 하게 뭐 본드 hợp인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대학생들 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가지고 뭐 캠페인을 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발목에 뭐 팔찌 뭐 그걸 나눠줘가 캠페인을 하고 뭐 이래 하는데, 아이고 한국에서나 뭐 될 법한 일을 대도 안 하게 그렇게 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조언을 좀 적어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본드 흡입하는 청소년들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느냐. 부모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도로 대도시로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또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도시로 나왔지만 일자리가 없으니까 범죄자가 되고 본드 흡입을 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이렇게 하고 근본 해결책을 제시를, 이쪽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아봐라. 제가 이제 불쌍해가지고 좀 도와준 거죠 보면은. 들을지 안 들을지 몰라요 보면은. 제가 이번 월드캠프 기간에 장관님들, 총장님들을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을 1시간을 합니다. 이분들에게 마인드 교육이 뭔지, 왜 이 마인드 교육이 필요한지를 인식시키기 위해서요. 아니 그럼 저는 장관님들, 총장님들 모아놓고 이 마인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분들에게 지금 강연을 할 건데, 자기가, 내 딸이 지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는 거 조금만 부스러기만 먹어도 풍성하게 그 제안서를 만들고 기획안을 만들고 될 텐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탕자가 그런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살 때는 아버지에게 지혜가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지혜를 조금만 얻어도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자기를 믿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가서 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한 건 허랑방탕한 것밖에 없고 재산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그리고 추려 죽게 된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마음의 글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자 여기서는 아버지하고 몸과 마음의 거리가 다 멀었습니다. 먼 나라에 가 있을 때는 천리만리 떨어져 있었고, 자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는 마음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몸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아버지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몸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마음의 거리는 너무너무 멀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도 떠나고 몸도 떠납니다. 먼 나라에 가 있을 때는 몸도 멀리 떠나 있고 마음의 거리도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뉘우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여기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나름 돌아온다고 돌아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어떻다고요? 이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는 말은 몸의 거리를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거리를 이야기합니까? 몸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 멀어져 있는 이걸 아버지가 달려가서 거리를 없애주는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까 딱 하나로 붙었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 목을 안고 입을 맞췄을 때 이제 거리가 없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27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게 마음의 거리를 보면 아직도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리를 또 누가 없애주느냐? 아버지가 없애주는 거예요.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자, 이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몸의 거리도 없애고 마음의 거리도 없앤 거예요. 이 아들이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마음의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을 때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하고 나는 품꾼 하나로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탕자에게 아무리 연약함이 있어도, 만 가지 죄가 있고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없애버리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도 내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허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에게 만 가지 연약함이 있고 만 가지 죄가 있고 만 가지 허물이 있지만은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를 없애는 순간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배가 고픈 것도,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아버지의 문제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걸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예, 아버지는 탕자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 여러분에게 있는 허물, 여러분에게 있는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건, 내가 죄를 다 사함 받았지만은 내게 있는 연약함, 부족함, 예, 여러분의 모든 죄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허물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주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허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가 문제냐?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문제 여러분 자신 온전케 하려고도 하지 말고, 허물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마음의 거리를 없애면 여러분 아버지에게 있는 그 풍성함이 내 모든 연약함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부족함을 주님은 친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허랑방탕한 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상자가 줄여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옷이 없는 게 뭐가 문제며 신발이 떨어진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허랑방탕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으며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이 부족함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내 실수가 내 허물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쉽게 그 오해는 불신으로 자라버립니다.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이제는 그게 자라서 불신을 낳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을 낳다가 그 다음 교회에 대한 불신, 종에 대한 불신. 왜 저런 사람을 하나 교회가 왜 세워주는 거야? 왜 저런 사람 교회는 왜 안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살아계시냐? 교회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의 거리를 둔 데서 온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아온 결과구나.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구나. 자, 그래서 마음의 거리를 두면은 내가 오해하고 불신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6절을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했습니다. 자, 이 연락한다는 말, 서로 연결되어서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왜 신앙은 탁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되어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할 때 그 당시에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왜? 우리는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먹고 사는데 지금 그 수많은 농지를 없애고 거기다가 도로를 왜 닦아야 되느냐. 그러나 그 경부고속도로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왜? 물류가 원활하게 오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멀리 두고 있으면 신앙이 안 자라요. 이게 주고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없어져야 주고받고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거리를 없애고 연락하고 상합하면 자라요. 신앙이 10년 돼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교회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거리를 두고 그냥 적당히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역사도 하나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없애면
적은 거 하나도 묻게 되어 있고 인도를 받게 되어 있고 나누게 되어 있고, 자, 이건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은 꼭 뭔가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고 이걸 결제를 받아야 되냐, 이런 것까지도 아니요. 마음을 나누고 보면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했더라면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다. 내 판단대로 했으면 내가 큰 손해를 볼 뻔했다. 이렇게 내가 주고받기를 참 잘했네.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하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안 믿어요. 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참 좋겠다 싶으면 해버려요. 자기가 봤을 때 옳다 생각들면 해버리는 거예요.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왜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었냐 하면은 그때는 돌이켜요. 내가 내 생각을 믿은 결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구나. 근데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봤을 때 이거 참 좋다 싶으면 또 자기 생각 따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참 옳다 싶은 생각이 들면 또 그 생각을 따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류를 해본 사람은 내가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류를 해보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생각지 못한 이런 면도 있구나. 아이고, 내 생각대로 안 하기를 잘했네. 내 판단대로 내가 안 하기를 잘했구나.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해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교류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 교류하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판단이 틀렸구나, 또 묻고 또 인도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나가서 탁구 게임처럼 주고받고 하다 보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탕자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아버지 아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내놓으니까, 아들아 그렇지 않다, 너는 내 아들이라 무슨 소리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상에 와서 앉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아버지와 주고받고 주고받는 거예요. 아버지 상에서 아버지와 주고받고 보니까 내 연약한 거, 내 부족한 거, 내가 문제라 생각, 아무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은 교제인 거예요. 교제. 언제 떡이 풍성해지느냐, 언제 양식이 풍성해? 교제를 통해, 교류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들은 줄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풍성해진 게 아버지와의 교류를 하고 나니까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주고받은 거예요. 내 허물 있는 그대로, 내 문제 있는 그대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아버지와 교류를 하고 나니까 그 모든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가 되고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의 거리를 두고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와 교류를 하니까 모든 문제가, 탕자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의 문제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결하죠. 자, 근데 누가복음 15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두 번째는 큰아들 문제입니다. 여기 큰아들이 아버지 집에 왔는데 문제는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자, 여러분, 여기서 맏아들이 한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잔치를 벌린 사람이 종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그러면 아들인데 아버지에게 가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 일이 이 무슨 일인가 물은 게 아니고 종을 불러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 종이 이야기를 했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오매 아버지가 그를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자,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그 이야기 딱 듣더니만 큰아들 마음에 푸근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종이 한 이야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26절에서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고, 종에게 물었고, 종이 대답을 했습니다. 20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 종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큰아들의 마음에는 오해가 되죠. 그렇죠? 왜 오해했습니까? 큰아들은 왜 오해를 했습니까?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몸도 멀고 마음도 먼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다가갑니다, 큰아들에게. 자,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도 가까이 가줬고 큰아들에게도 가까이 갔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고 큰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큰아들과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가 좁아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절기 가신 일이 없더니. 자, 이렇게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아버지와의 어떤 거리를 이게 좁아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잘한 것, 내가 열심히 한 것, 내 수고한 것. 누구를 위하여요? 아버지를 위하여. 이게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잘하는 것들을 몇 가지씩 줘요.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주를 위하여서 좋은 마음들, 잘하는 것들 몇 가지를 줘요. 왜? 언제 써먹으려고? 자, 이럴 때 써먹으려고.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것. 이게 딱 들어가니까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좁아지질 않는 거예요. 더 오해하고 더 불신하고 더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사단이 마음의 거리가 생기게 하고 그 사이에 이게 딱 끼어 있으면은 아버지와 마음을 합하지 못하게, 차라리 죄를 지으면, 차라리 탕자처럼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허물이 들어있고 허랑방탕이 들어있고 죄가 들어있으면 그건 아버지 앞에 가면은 다 해결되어지고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연락하면서 자라는데 큰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누가복음 15장 끝에 나오는 큰아들 말고 다른 또 아들이 하나 있었다 합시다. 다른 아들, 셋째 아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맏형이고 탕자의 둘째 형이라고 할까요? 다른 큰아들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큰아들 말고 다른 큰아들. 자, 집에 돌아왔는데 풍류와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종을 불러다가 이 무슨 일인가 묻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다 합시다. 아버지가 네 동생이 돌아왔다. 근데 보니까 몰골을 보니까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돌아온 모습이라요. 아버지 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이렇게 허랑방탕한 이 작은 아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또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아들아, 야, 이 누가복음 15장 때문에 2000년 뒤에 인천교회 형제자매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김재용 목사가 누가복음 15장을 이야기할 거거든. 그때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다 해방을 받는 거야.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아들아,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제가 한번 수양회 때 복음반을 맡아서 복음반 제가 이제 복음반 시리즈를 레파토리를 이제 누가복음 15장 시리즈로 한번 해야 되겠다. 누가복음 15장만 가지고 이제 복음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제 탕자의 삶, 이제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래서 뭔가 풍성함을 가지고 가서 세상의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지만 점점 허비하잖아요. 여러분도 탕자처럼 그렇게 인생 허비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동그란 빵이 있으면은 여러분 나이에 비교해 가지고 빵이 얼만큼 남았는지 한번 봐봐요. 예? 인생 절반을 살아서 빵을 절반 떼먹고 없어. 이제 그 다음에 4분의 3을 삼았으면 빵이 얼마나 남았어요? 반 쪼가리가 남은 것이 아니라 4분의 1조각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리기 아깝죠. 실컷 지가 다 먹고 이제 4분의 3 다 먹고 남은 거 조금 주님 앞에 드리라는데 아깝죠? 안 아까워요? 예. 그렇게 이제 허비하고 산 거예요, 인생을. 이제 그런 부분을 쭉 풀어서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수양회 때 쭉 복음반을 했었는데, 야, 아들아, 이게 복음에 얼마나 진보가 오는지 아느냐, 이 이야기가. 그래, 여러분, 큰아들이 봤을 때 진짜 잘된 일이잖아요. 예,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네요. 나는 내 하나 그냥 옳은 생각, 나는 허랑방탕 안 하고 자가나 허랑 이것만 생각했는데, 난 아버지 마음 모르고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 살아온 작은 아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 허비한 허랑방탕한 그런 악한 아들이래요. 다른 한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의 마음의 거리가 멀었다가 아버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면 얼마나 복되겠냐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생각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사람은 99가지 잘못한 게 있고 한 가지 잘한 것 있으면 마음에 뭘 두고 있을까요? 잘한 걸 두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본 적 있죠? 학교 다닐 때. 그죠? 그럼 뭐가 기억 남아요? 그 중에 내가 제일 잘했던 성적이 기억 남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100점 맞아본 거 있어요? 뭘 해서 100점 맞은 게 있으면은 그게 기억 남지. 45점 맞은 건 기억 안 남잖아요, 보면은. 잘한 걸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하죠. 그건 지 생각이고 큰아들 생각이고, 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 큰아들
한두 가지 잘했지 나머지는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돌아올 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늘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동구 밖을 늘 쳐다보고 살았다는, 아버지 일과가 그거예요. 우리 아들 언제 돌아오나,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그게 아버지 마음인데 큰아들이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천리말리 멀어져 있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큰아들은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기쁜데 큰아들 마음이 안 기쁜 건 아버지하고 마음의 거리가 천리말리 먼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거리가 먼데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먼데. 만 가지 잘한 게 소용이 없고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 연락하고 상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질 않아요. 큰아들의 마음은 자라질 않는 거예요. 옳은 생각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고 연약한 거 다 뭐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영혼의 목자가 있고 우리의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자가 없고 감독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은 양과 같이 헤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양이 얼마나 똑똑하냐, 아니면 양이 뭘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이 목자하고 얼마나 가까우냐는 거예요. 영혼의 목자 대신 주님이 계시고 또 감독 대신 주님이 계시는데 이 주님과 얼마나 가깝냐, 이 주님의 인도를 얼마나 잘 받느냐.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영의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잘 못 살기 때문에 주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감독자를 세워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 내 영혼의 목자 감독이신 주님이 이 교회로 하여금 나를 감독하도록 또 이끌도록 감독자를 두고 목자를 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절. 밑보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절개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여기에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그럼 감독의 직분을 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감독의 직분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이 감독의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라는 이야기죠. 자, 이건 어떤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건 마음의 거리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법으로 물어봐야 된다, 법으로 결제 맞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안 만나보면 마음의 거리를 두고 오해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오해가 불신으로 자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거리를 없애려면 마음을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려면 연락하고 상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연락하고 상합하는데 거리를 두고 있으며 연락이 안 되고 상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면서 연락하지 않고 상합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불신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의 거리를 없애려면요 주고받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몸은 작은 아들 두고도 큰 아들도 그렇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은 마음의 거리가 여전히 있고 큰 아들이 밭에 갔다 돌아왔지만은 마음의 거리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주고받아 보니까 작은 아들의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신앙은 탁구 게임과 같아. 왜?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만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것은 마음을 안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건 마음의 거리를 없앨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거리를 왜 안 없애요?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믿고 자기 판단 믿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가 마음을 나눠보니까 야,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을 나눠보니까 내가 이거 틀릴 때도 있더라. 그래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마음을 나눠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34분당 1명꼴로 자살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교류를 안 합니다. 여러분, 교류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살할 마음을 강하게 들어도 교류를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혹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그 혹시 자살할 마음이 들면 이렇게 하세요. 자살할 마음이 들면 여러분이 아는 사람 전화를 하고 통화해봐요. 뭐 자살한다면 그거 다 두고라도 대화를 나눠봐요. 부모님하고도 이야기해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부모님, 엄마, 내 친구,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뭐 자살을 했다든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뒤지라 캐라, 그냥. 그럴 부모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마음을 나눠보면은 교류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을 안 해요. 친구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부모님하고도 아는 통화를 해보면, 교류를 하지 않는 사람, 마음의 거리를 두고 교류하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쉽게 자살을 합니다. 거기다가 술이라도 한 잔 먹어버린다든지, 신경안정제라도 먹었고 정신력이,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꼭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의 거리를 없애버리면요, 만 가지 문제가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거리를 없애는 시작이 뭐라고요? 예? 주고받는 거예요. 탕자가 진짜 아버지가 나를 품꾼이 하나를 버리라는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 그럼 그 마음 들고 와서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주고받아 보니까 마음의 거리가 없어지면서
아무 문제 안 돼요.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의 모든 병은 교류가 되면, 피가 잘 흐르면 만 가지 병은 다 떠나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몸이 쑤시고 아픈 거, 결리는 거, 통증이 있는 거, 피부가 안 좋은 거, 뭐가 안 좋고, 이 모든 게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그렇대요. 피가 혼탁해 있고 피가 잘 흐르지 않아서. 피가 맑고 깨끗하고 잘 흐르면 만 가지 병이 다 낫는답니다.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이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으면 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의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마음의 교류가 안 돼요.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만났지만은,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가지고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아예 나오질 않는 거예요. 교류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처럼 아무리 허랑방탕했어도 아버지와 교류하면 문제가 안 되고, 그 다음 내 생각이 틀렸고 내 판단이 틀렸구나, 내 생각을 쫓아간 결과가 이렇게 다 망했구나, 내 생각 믿지 말아야지. 그게 되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악은 허랑방탕한 게 죄악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게 죄악인 거예요. 큰아들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지만은 아버지와 마음의 거리를 두고서 자기를 믿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큰아들은 그렇지만 작은아들 허랑방탕했지만은 자기를 믿지 않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되니까 너무 복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내가 성실하게 여러의 명을 어김이 없이 사는 이게 신앙이 아니고, 비록 만 가지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내 생각 안 믿고 내 판단 안 믿고 아버지의 판단만 믿으면 그게 너무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여러분 비우는 일을 하고 안 되게 하는 거. 왜?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하려고. 차라리 망해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작은 아들이 복되지, 큰 아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악한 게, 나를 믿고 아버지의 마음 안 받아들이고 교류가 안 되는 이게 악한 거구나,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사는 이게 쉽게 오해하고 쉽게 불신하는 큰 아들이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의 거리를 없애자. 마음의 거리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얼마나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사는가 하고 비춰보면 여러분 마음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 마음의 거리를 두고 내가 잘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마음의 거리를 없애고 교류하고 주고받고 사는지,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들고 나오면, 마음을 주고받으면 내 연약함은 더 이상 내 연약함이고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다 해결해 주듯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혼자 지고 있는 거예요. 혼자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혼자 해결해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해결하고 모든 게 잘 돼 가지고 나오면 큰아들 되는 겁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이 잘해도 큰아들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 작은 아들의 길은 내가 못 찾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감독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줘서, 감독을 줘서 이 양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길을 찾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이 감독의 감독을 받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찾아가서 내 영혼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자라는 복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의 거리를 없애도록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듯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종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와 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거리를 없앴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을 실수하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부족하게 하고 허물이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고, 그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가운데 이제 마음의 거리를 없애면은 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자처럼 주님이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모든 부족함을 완전케 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